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을 땐 귀를 잡아야 하고, 닭을 잡을 땐 날개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를 잡을 땐 목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잡을 땐 어디를 잡아야 하나요? 멱살을 잡으면 싸움이 나고, 손을 잡으면 뿌리치니까 마음을 잡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죠. 지금 미국에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한참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에세이를 정말 잘 써서 원하는 대학의 교수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는 한때 한 남자나 혹은 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참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서로 죽이는 일, 또 근친상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벌써부터 왕의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암논이 욕보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암논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3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2년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 역시 화가 났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겨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화해조차도 형식적인 화해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15장의 내용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이야기, 즉 쿠데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왕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큰형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잘.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입니까? 셋째 아들인 자기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왕의 후계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제 계획을 세우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 비록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은 다윗 왕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향해 있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택한 작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로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다윗 왕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왕에게 직접 와서 상소를 할 때에 그 궁궐 앞에 입구에 서 있다가 그 백성들을 억울함을 대신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억울한 일,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을 다윗 왕에게 가져가 봤자 다윗 왕은 그 일을 재판해 줄 재판관조차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니까 가지 말라. 차단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그런 억울한 일을 들어줄, 재판해 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압살롬은 다윗 왕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자신이야말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 백성들은 좋아했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압살롬의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아, 이런 지도자도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으면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백성의 그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입맞춤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백성들에 대한 겸손함의 표시요, 친근함의 표시였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지도자는 없다. 이런 사람이 정말 왕이 되어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는 압살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압살롬은 이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이처럼 군사력을 갖춘 것은 압살롬 자신이 이미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당장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갑자기 당장에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준비를 했는데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압살롬의 행위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여기 왜 하필 도적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남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우리가 시적으로 남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질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본문은 사무엘하의 저자는 무슨 시적으로 고상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적질해서 훔쳤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남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라 얼마 동안 계속했습니까?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왕궁 앞에 서가지고 다윗왕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빼앗은 것입니다. 민심을 빼앗은 것이죠. 4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겠습니까? 이제 4년쯤 시간이 흐르자 압살롬은 이젠 됐다.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섰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장소로 헤브론을 정했습니다. 그 헤브론에 갔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을 장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km, 약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실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일찍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처음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압살롬이 그 다윗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을 쿠데타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처음 수도가 되었을 때, 다윗이 수도로 정했을 때는 수도였으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옮기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원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경제권을 빼앗기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수도로 옮겨갔을 때 헤브론에 있던 원래 거주했던 백성들은 반대했겠죠.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는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쿠데타를 일으키기 좋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가족,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쿠데타를 성공하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에, 예루살렘을 접수하기에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 헤브론만큼 쿠데타를 일으키기가 더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제사 지내러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 와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무슨 수를 썼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의 신하 200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이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200명의 신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와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진짜 실력은 다윗 왕의 모사였던, 즉 충실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삼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앞서 200명의 신하들하고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20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고 왔지만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알고 헤브론에 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는데, 충신이었는데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충신조차도 그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남의 마음을 빼앗는 도적질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짤 정도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아히도벨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이지만 다윗 왕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빼앗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악행 자체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밧세바는요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성경은 밧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또한 엘리암은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이 배신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은 자기 손녀를 빼앗아 겁탈한 나쁜 사람이고 자기 손녀의 사위를 죽인 자입니다.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윗 왕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압살롬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다윗 왕의 단점을,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압살롬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남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참으로 선수입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을 했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데에는 이 아히도벨,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야흐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 왕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나 일단 현재로서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압살롬의 쿠데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쿠데타란 항상 성공한다는 것입니까? 실패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쿠데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그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도 욕심이었거니와 왕이 되고자 하는 방법도 틀렸습니다. 즉 그는 왕이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 모두 다 틀렸습니다. 큰형 암논을 죽인 것도 잘못이지만 설령 형을 죽였다 한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혹시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왕위를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보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은 결국 아버지의 왕위를 도적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왕위를 도적질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죄는 무엇입니까? 도적질한 죄입니다. 10계명의 제8계명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압살롬은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후보들이 거리 유세를 하든 TV 유세를 하든 연설을 하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도적질이라고 말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백성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윗 왕입니까? 도대체 압살롬은 누구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까? 물론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 왕에게로 처음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향했던 다윗 왕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누구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란 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인간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그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이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셔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었죠. 왕을 요구할 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인간의 마음이 결국 인간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대는 이미 갔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다윗은 물론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으니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가 중간에 나서서 백성들에게 향해야 될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도적질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야말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적질한 동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동기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마음을 내게로 향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다 도적질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러한 도적질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부터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마땅히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마음이 목사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압살롬처럼 교인들의 손도 잡아주고 입도 맞춰주는데 결국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교회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제자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어찌하든지 자기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되고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 편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목사는 교회의 왕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부터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 직분을 받아야 되니까,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로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왕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사파요, 장로파요, 혹은 목사파요, 교회파요, 이런 파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적질한 쿠데타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의 마음에 도적질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직 그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 그렇게 만들 때는 남의 마음을 도적질해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마음을 도적질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 남의 마음을 도적질해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나누어서 네 마음 내 마음 편을 갈라서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위해서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압살롬의 쿠데타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위에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압살롬처럼 나쁜 의도로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압살롬처럼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남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남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그런 것이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진심이 통하잖아요. 또 마음을 사는 거죠.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 속에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나에게로 향하고 내가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섬기면요. 그게 가식적인 겸손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면 내 손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식으로 서로 마음을 도적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벤추리아 지역에 사는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나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좋은 일에 남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